지명하신 종아 끝까지 가라. 율법 시대에 지명하신 종이 있고 또 은혜 시대에 지명하신 종이 있습니다. 또 환난 시대에 지명하신 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환난 시대에 지명하신 종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지명하신 종아 끝까지 가라. 하나님은 여기 지명하신 종을 끝까지 쓰십니다. 그래서 첫째, 말씀으로 조성받은 종아 끝까지 가라. 자, 오늘 여기 조성이라는 말은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으로? 네,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 받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를 받는.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를 받은 종이 결국 끝까지 가게 됩니다. 이건 꼭 필요한 역사예요. 그래서 지명하신 종을 조성하신다. 조성이라는 말은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 아담을 닮은 사람을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걸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 말씀했죠.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아담을 닮은 사람이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이 오늘 조성이며 재창조입니다. 아멘. 그런 종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받는 종아 끝까지 가라. 자,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읽으세요. 아멘. 자, 오늘 말라기 1장 2절로 3절 같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 사랑하는 종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시고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대신하게 하시니 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요. 지명하신 종 야곱.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동방 야곱의 생명을 대신해서 이 종을 끝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고, 환난 시대는 동방 야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대신하게 한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 인생은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만큼 이 지명받은 종의 축복이 크다는 거예요.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엄청난 예언을 우리는 자꾸 들으니까 별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 어떤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은 살아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우리 죽는 자리에 대신 넣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삶 속에서 탁 내가 체험하면, 생활 속에서 그걸 체험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네? 아마 굉장한 뜨거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 그런 일을 몇 번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걸 겪고 왔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 감격했어요. 그때 온 확신이 뭐냐? 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여러 번 지켜주셨구나.
그 지켜주신 이유는 뭐 하라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라고. 아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런 게 떠오를 거예요. 자, 성경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한 것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체험하게 돼요. 돌아보면 그때 잘못했으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살리신 목적이 그거였구나. 복음 받은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어느 사람에 의해서 주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욱 이 지명하신 종, 환난 시대에 쓰시려고 70억분의 1로 지명받은 그 종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대신하게 해서 못하게 해. 끝까지 가게 해. 하나님이 끝까지 가게 할 계획인데 누가 죽인단 말입니까? 누가 해야 한단 말입니까? 응? 누가 지명하신 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데 하물며 지명하신 종이겠습니까? 세 번째, 죄와 허물을 도말받은 종, 끝까지 가라.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 아멘. 죄는 안개 같고 허물은 빽빽한 구름 같아도 하나님이 한 번에 싹 도말해서 지워지게 한다. 도말이라는 말은 지워지게 한다, 없어지게 한다, 사라지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죄와 허물을 다 도말받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죄와 허물을 잔뜩 가지고 끝까지 가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죄와 허물을 싹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안개는요, 해가 뜨면 사라집니다. 구름은 바람이 불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고 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죄와 허물은 사라지고 지명받은 이 종은 끝까지 갑니다. 네 번째, 새 타작 기계로 쓰실 정, 끝까지 가라.
여러분, 씨를 뿌리는 종은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타작 기계로, 새 타작 기계로 쓰실 종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 읽으세요. 아멘. 새 타작 기계로 쓰실 종 끝까지 가라. 새 타작 기계로 쓰실 종은 새 타작 기계가 되기까지는 지렁이 같이 미약하게 두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렁이같이 미약한 종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재창조라고. 재창조. 재창조. 우리는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재창조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 가운데 가장 미약한 게 지렁이입니다. 그래서 동방야곱을 지렁이에다 비유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지렁이가 일정한 기간 재창조를 받고 나면 새 타작 기계로 추수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추수하는 종, 새 타작 기계로 쓰임받을 종은 입을 열면 될 일의 말씀이 쏟아져 나와야 돼. 될 일의 말씀. 그런데 본문은 될 일의 말씀 읽어놓고 설교 내용은 된 일의 말씀으로 가면 아직 이게 전환이 안 된 거예요. 전환이. 에? 은혜시대 종의 모드에서 환란시대 종의 모드로 이게 전환이 완전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에 있으면 은혜시대로 갔다가 환란시대로 갔다 은혜시대로 갔다 환란시대로 갔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전환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완벽하게 환란시대 종으로 영적인 모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이게 재창조인 거예요. 재창조. 생각에도 변화, 마음에도 변화, 체질에도 변화, 생활에도 변화. 아멘. 그래서 온전히 환란시대 종으로서 확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공장에서 기계를 만들 때 벼를 심는 기계하고 추수하는 기계하고 만들 때부터 달라요. 에? 만들 때부터 다르다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만들 때부터 다르다는 게 뭐냐? 자, 만들 때 너는 씨 뿌리는 기계, 너는 추수하는 기계. 이렇게 만들 때부터 다른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하실 때부터, 지명하실 때부터 너는 추수하는 종, 너는 씨 뿌리는 종,
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정해놓은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지명한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라. 아멘.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이미 창조 때부터, 그걸 이사야 49장 1절에는 모태에서부터 택함을 입었다. 다섯 번째, 새 일을 위해 쓰실 종. 끝까지 가라. 새 일을 위해 쓰실 종. 자, 네 번째는 추수하는 종입니다. 알곡을 모아드리는 거다. 다섯 번째는 그 종이 새 일을 위해 쓰임받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읽어주세요. 아멘. 새 일을 위해 쓰실 종. 끝까지 가라. 자, 이 새 일은 하박국은 뭐라고 했다고요? 하박국 3장 2절에 주의 일이다. 주의 일이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이 일은 무슨 일이냐? 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입니다. 그게 새 일이에요. 새 일이라는 말은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무엇 받은 거예요? 이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지명받은 거예요. 지명받은 거예요. 그렇게 지명받고 나오는 종의 수가 14만 4천인 거예요. 그렇게 지명받고 나온 종의 수가 14만 4천. 분명한 것은 14만 4천은 어디에 있든지 이미 지명받아 놨어요. 지명이라는 말은 변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어느 지파로부터, 유다 지파 1만 2천으로부터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요. 여러분, 사람도 자기 이름을 뒤에서 부르면 무의식 중에라도 돌아본다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자, 지명받은 종을 때가 되면 이렇게 순서대로 부르는 거예요. 유다 지파 1만 2천부터 불러내는 거예요. 사람이 찾아내는 거라면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부르시는데 그분이 헷갈릴 이유가 있습니까? 에? 잘못 찾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명하신 종들은 정한 때가 되면 차질 없이 딱 시간 맞춰서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일에 지명하신 종을 쓰시는 거예요. 먼저 나온 종이 뒤에 나올 종을 찾아내는 거예요. 먼저 나올 종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오게 하는데 그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 에? 왜 앞에 하나님은 빼고 모략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략. 왜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해야 돼요? 사단의 모략도 있고 사람의 모략도 있으니 분명코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게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이게 하나님의 모략 속에 되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자, 읽으세요. 자, 여기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새 일을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라고 그랬어.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그럼 누가 한 말하고 일치해? 사도 요한이 한 말이 반드시 속히 될 일. 될 일이 뭐예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이 일을 뭘 통해서? 하나님의 모략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이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 종으로 하여금 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만들어 가시는 방법을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한다. 아멘. 그래서 새 일을 위해 쓰실 종 끝까지 가라. 누구의 나라를 이룰 때까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때까지. 그 일을 맡겨주신 지명하신 종은 어떤 이유도 필요 없어. 어떤 이유? 뭐 무능해서 못한다, 미약해서 못한다, 뭐 환경이 안 좋아서 못한다, 자식 때문에 못한다, 영감 때문에 못한다, 뭐 허리 아파 못한다, 다리 아파 못한다, 돈 없어서 못한다, 옷이 없어서 못한다. 어떤 이유도 하나님은 배제하시는 거예요. 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입맞은 종으로 지명받은 종들은
다 하나님이 뭘 걸어놨어? 모략이라는 걸 다 걸어놓은 거예요. 걸어놓은 거예요. 그럼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걸려 있어? 유다 지파. 그래서 안 모이고는 안 되고, 이 될 일의 말씀을 안 듣고는 안 되고, 작은 책을 꿀같이 먹지 않고는 못 베기도록 하나님이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 그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하고 어떻게 대결해서 이길 수 있겠어? 못 이깁니다. 못 이겨. 어떻게 이겨? 못 이겨. 오늘 저녁에 자신이 지명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용의 길을 걷고 이번 성회에는 물질의 기적, 치료받는 역사, 그리고 새 힘을 주셔서 뭐 피곤해서 못 간다, 또 무능해서 못 간다, 지쳐서 못 간다, 이런 핑계가 안 되도록 하나님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오늘 복 있는 줄 믿습니다.